할렐루야. 오늘 이래 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화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우선 여러분에게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어떤 제목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이제 온전히 해결되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위로는 관계의 회복에서 일어납니다. 관계의 회복에서 일어나는데 문제의 해결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데 과연 이렇게 깨어졌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힘이 든데 이 문제 때문에 근심이 되고 마음의 다툼이 일어나고 외부적으로는 두렵고 근심이 되는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다. 사람이 이 소식을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고린도후서는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한 사람, 소수의 무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또 자기를 자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현혹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한 존중과 존경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때부터 목회자가 가르치는 그 복음과 하나님의 관계도 같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를 해야 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과 또 존경심이 떨어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성도들에게는 손해일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불의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해롭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7장 2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다시 우리를 영접해 주세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주변에 함께 동행하였던 디도, 디모데, 실라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라고 했거든요. 우리를 마음으로 다시 영접해 주세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만큼 개인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없고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목회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던 성도와의 그런 갈등, 이 갈등이 없으면 좋겠지만도 없을 수가 없죠. 이 문제로 인해서 내면의 다툼과 두려움과 근심이 너무나도 짓눌리도록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서 등을 돌렸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임한 이유 가운데 그들과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4개의 단어를 통해서 밝히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바울은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담대한 분입니다. 담대한 성도입니다. 라고 성도에 관해서 담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담대하다. 우리 네 가지 내용이 오늘 4절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는 다른 성경의 본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내적인 어떤 아픔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자기를 피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정도 성도에게는 필요하구나, 목회자에게는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안에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우선 여기서 보면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정말로 담대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제가 잠깐 전환을 시켜서 여러분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마음에 확 와닿을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등을 돌릴 때 정말 다 퍼주었는데 등을 돌렸을 때 여러분 주변에 막 돌아다니면서 내 자녀가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라고 막 떠벌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근데 묻어두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한다고. 아이들이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오면서 뭐 단순하게 꼬마 때 속상하는 일들은 뭐 얼만큼 속상하게 했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40대, 50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밖에 나가서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비방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막 비방해요. 자기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몸이 쪼개어지도록 일을 하고 몸이 주름살이 펴이도록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바깥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을 하고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막 비방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찌할 바보 같아요. 바보. 부모는 바보입니다. 제자가 스승에 대해서 등을 돌릴 때 정말로 아낌없이 가르치고 다 퍼주었는데 제자들이 딴 데 나가서 스승에 대해서 이럴 때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들을 아낌없이 치료해 주었는데 상처를 싸매어 주고 치료해 줬는데 이 환자들이 다 바깥 나가서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이거는 뭐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음과 물질을 다 해서 헌신하였는데 어떤 공동체에서 등을 돌릴 때 마음 속상하죠. 이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헌신하였는데 어떤 몇몇의 사람이 들어와서 그 말에 의해서 헷가닥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등을 돌렸던 그 상황이 이런 상황,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속이 상하는 정도. 너무너무. 근데 이런 경우들이 성도들의 인생과 여정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한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되는 환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근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말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마음껏 내 상황이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기막힌 상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연어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 가운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가운데 그냥 묘하게
설명을 계속 하니까 조금 알아듣지. 그냥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참 알아듣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바울은 디도라는 사람을 신임할 수 있는 제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전달하게 합니다. 이 서신을 전달할 때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런 서신들을 이렇게 전달하겠습니까? 그 안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책망이 있습니다. 강한 책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수합니다. 하지만 순수한 그릇 안에 독을 탄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그들과 사귀지 말아야 되고 그들과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바울 자신의 눈물 어린 그리고 진심 어린 설명, 편지, 가는 책망도 있겠죠. 그런 내용을 바울의 결의에 가득한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듣고 보고 성도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개하고 탄식했습니다. 탄식. 은혜는 여러분 탄식하고 사모하고 순종할 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탄식하고 사모하고 순종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의미를 실어서 마지막 의미를 실어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데 그 편지를 받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편지를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그 순간 잠깐 헷갈하겠구나.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그분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라고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탄식하는 마음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한 자들을 발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사건들을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 여러분 사건을 발굴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그 관계를 정리하고 또 교회 내에 잘못된 무리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치리하는 일들은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은.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리게 되었고 그제서야 비로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근심과 채증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겠죠. 이러한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바울은 붓을 들고 글을 쓰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담대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나는 조심스럽게 이 글들을 썼지만도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담대하게 이런 일들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일들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목회자가 성도들을 세울 때 여러분은 담대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내용이 이 담대함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4절을 읽었잖아요. 4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자기도 담대하게 썼고 성도들도 그 글을 읽고 담대한 성도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여러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아낌없이 투자하고 또 믿음으로 의미있게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당장에는 불편함이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다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위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있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랑해야 돼. 바울은 성도들을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오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성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깊이 체험하게 될 때 왜 예수님 생각합니까? 여러분, 위로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기구한 상황이에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성도가 경험할 때가 있는데, 이때 위로는 누구에게 받느냐 하면 아무 상처도 없는 사람은 절대로 생각이 안 납니다. 나보다 상처를 더 기가 막히게 받았던 사람, 하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어서 상처를 이긴 사람이 생각이 나는, 그 사람한테 가야지만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상처도 안 받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말 들립니까? 절대 안 들리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 위에는 위로가 안 되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기구한 상황, 다 이야기도 못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는 나도 너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 내 몸을 봐라. 내 흔적을 보아라.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 말 듣는데 위로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힘들 때,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 막 죽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는 막 술을 마시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만나면 그 앞에서 들어주는 줄 알면서 딴 데서 내 소리 이야기해 보세요. 상처가 더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고 이야기도 한 번도 못 하겠다. 결국 신앙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신앙심은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 찾는데 무슨 눈으로 주목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까? 어디에 주목합니까? 시편에 주목하죠. 시편 말씀, 다윗이 처절하게 창세기 요셉에게 주목하죠. 또 야곱에게 주목하죠. 우리 야곱 같은 인생 아닙니까? 나는 문제 없다 생각하지만 남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도 문제가 다 있는 거고, 근데 야곱처럼 남을 속여서 빼앗아서 축복받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 도망가야 되죠. 아버지 집단 떠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게 되죠.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자랑할 게 있을까? 어떻게 바울은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저도 적었습니다. 이렇게 이면지에다 적었는데, 근데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거든요. 모세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도 장례식에 가면 꼭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모세의 기도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얼마입니까? 80이라도. 나의 연수가,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또 강건하면 80 정도 살지만도 우리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의 자랑은 슬픔이요 수고다. 모세가 얼마나 깊습니까? 영적인 굉장히 통찰이 깊고 고생도 많이 하고 광야를 완전하게 거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모세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구구절절히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한 것이 70이고 사람이 사는 것이 80이죠. 하지만 모세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120년까지 살았지만도. 근데 그의 자랑은, 우리의 자랑할 게 뭔가 슬픔과 수고뿐이다. 열심히 의미를 두고 살았지만도 지나고 나니까 막 그 모든 상황들이 눈물 흘리는 상황밖에 없었고 수고로는 일들밖에 없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다 얼마나 수고로운 일입니까? 근데 이 현실적으로는 수고로운 일이지만도 슬픈 일이지만도 바울은 모세는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자랑은 수고한 것밖에 없고 슬픈 일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행한 모든 일들이 수고로운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다 슬프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도 나타나는 일들이 수고와 슬픔인데 이것이 믿음으로 성화를 시켜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자랑이 된다. 궁극적으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서 아낌없이 헌신을 하였지만도 그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 뾰롱통하게 다가오고 나를 찌르는 일들, 나는 또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기막힌 상황이 나타났지만 나의 자랑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다시 만드시고 나와 같은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자랑,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을 고개를 들면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만큼 나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을 살았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은 저분들이 나의 자랑입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내가 이렇게 몸이 망가지는 인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내 몸을 변화시키셔서 부활의 몸으로 나를 세우셨고 나에게 자랑이 있다면 주님이 나의 자랑이고 주님의 흔적이었던 저분들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후서의 편지 가운데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꾸준하게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릴 수도 있고 말 못하는 딱 긴박한 사정이 있지만도 그 상황이 현실적으로는 수고요 슬픔이지만도 사도 바울처럼 결국은 그것이 자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멀지 않아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저도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환난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가 가득 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을 때 3절 밑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너희가 우리 마음이 있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계속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죽는 심정으로 이래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노라. 세 번째는 위로가 된다는 거. 위로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은 낙심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 마음이 팍 떨어져. 왜 떨어지는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 가운데 근심. 내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 돌아와야지 이제 위로가 되는데 계속 마음에 낙심이 돼. 낙심되는 일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 같은 경우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드로아 막 머릿속에 지도 그려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그냥 그렇다고 드로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그 아시아 지역에 갔어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전도하다가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드로아로 갑니다. 왜 이쪽으로 가느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문제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낙심이 되는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회다 싶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바울 봐라 자기의 사역을 차린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다가 힘들다가 요 기회를 통해서 같이 그 사람들이 말 확 들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1절, 2절 가운데 우리를 다시 영접하라. 아무에게도 불의로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행하지 속에서 빼앗은 일이 없다. 아무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티도를 보내었는데 티도가 오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낙심이 돼서 지금 있는 도로와에서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늘 마음이 이쪽에 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도로와에서 부흥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늘 낙심이 되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 내버려 두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옆에 가가지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가 있었는데 낙심이 계속됩니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낙심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 교회에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데 이전에 있는 교회에 낙심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 어쩔 수 없이 한번 살짝 가봅니다. 마게도냐에. 고린도 교회 옆에 갔지요. 근데 그걸 두고 성경은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바울의 상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에서는 끊임없이 다투었어요. 다투고 안으로는 두려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맞는가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내적인 영적인 고통이 너무 우겨싸움을 당할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위로가 됐답니다. 왜 위로가 됐는가? 이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와야 되거든요. 와야지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우선 사람이 와야지 편안해지고 사람이 왔는데 또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어야지만이 또 마음에 참된 위로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도 편으로 책망하는 편지를 안 썼겠습니까? 바울도 내심 그들이 나의 책망에 대해서 나의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염려되지요. 이 설교자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설교해놓고 이 설교를 뭐 어떤 타겟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도 설교해놓고 성도들이 이것을 다 받아낼까 늘 고심초사하는데 그 다음날 성도들이 그래도 밝은 얼굴로 딱 서 있을 때 마음의 안도감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걸 또 사람 위주로 가면 또 되느냐? 되지도 않죠. 그런데 그때 티도가 돌아왔습니다. 티도가 돌아오니까 문제가 해결됐구나. 사람이 돌아오니까 성도가 빠져나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또 티도가 가져온 소식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선 편지를 듣고 회개하고 같이 봅시다. 단식하고 아까 단식했죠.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사모하고 다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눈빛이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눈을 막 이렇게 흉내를 잘 못 내겠습니다. 흘기면서 잊지를 못했는데 그래 떠나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디도가 보내있던 편지의 내용을 다시 읽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헷가닥했구나.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기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도 바울을 사모하는 마음,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시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디도가 전해지는 소식을 듣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이제 바울에게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5절 말씀 가운데 내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위로가 나타났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회복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다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 다 말 못해요. 말 다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내면에 있는 그런 고민의 문제가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 7장에 들어오면서 있었던 그런 참된 문제 해결과 위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위로가 머지않아 생기게 되고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참되게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편지를 적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소망으로 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문제가 해결 완전히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단식의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순종하는, 단식하며 사모하며 순종할 때 참된 위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위로가 또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이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다툼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